우리는 오직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구약에 수많은 이 선진들, 족장들이나 또 사사들이나 선지자들이 믿음으로 싸워 승리하였듯이 역시 우리도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성도들이 세상을 이긴다 하는 것은 세상에서 어떤 물질적인 것이나 또 권세의 축복을 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믿음을 버리지 않고 지켜나가는 것, 그리고 그것을 지켜나가면서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것, 이것이 성도들이 세상을 이긴다 하는 것입니다. 그 이기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상급이 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지켜나가는 이 과정 속에서 수많은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 거죠. 많은 핍박과 환난과 고난과 심지어는 억울함을 당하며 죽어가기도 하고, 또 그 정반대인 경우도 많습니다. 그 믿음 때문에 지혜를 얻고 또 축복을 받고 또 하나님의 사명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수많은 은혜와 영광과 능력을 주시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것이 있죠. 그래서 많은 선진들이 고난을 당하고 또 어려움에 처한 것도 우리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 때문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은혜이며, 또 솔로몬처럼 지혜와 부귀와 영광을 얻는 것도 역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은혜이며 또 사랑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하나님 앞에서 맡은 사명이 각각 다르다, 그것을 우리가 잊지 아니하면 안 됩니다. 잊으면 안 되는 거죠. 교회 안에 많은 성도들이 있지만 다 같을 수가 없다 그런 이야기죠. 사람의 몸의 지체들이 각각 다르듯이 어떤 사람은 손의 역할, 어떤 사람은 발의 역할, 어떤 사람은 눈의 역할, 각각 그 역할이 다르듯이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받은 사명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그 사명을 감당하는 과정 속에서 드러나는 어떤 이 현상도 각각 다르지만은, 그러나 중요한 것은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성도들의 승리의 삶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어떤 경우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에게는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또 그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멀리 저 먼 하늘에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 그곳에도 계시지만 우리 곁에 계시며 또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하고, 우리 또한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하나가 되어져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져서 함께 살아간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본문 14절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주님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 이 화평과 거룩함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죠. 우리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의 심령 속에도 하나님의 평강이 있어야 하고 그 평강이 우리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강을 가져야 하는데 그것이 화평인 거죠. 더불어서 평강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죄로부터 떠나 계시다 그런 장이죠. 분리되어져 있다 그런 뜻입니다. 죄와 섞일 수 없으며 세상과 섞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성도들 또한 거룩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과 분리되어져야 된다 그런 장이죠. 세상을 떠나서 살아가야 된다. 그런 의미로 거룩함인 거죠. 세상 사람들처럼 우상숭배에 빠지지 말아야 하고 또 죄악에 빠지지 말아야 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일상적인 대화를 하지 말아야 된다. 그런 뜻도 아니고 그들과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면 안 된다. 그런 뜻도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며 또 세상 사람들을 돕기도 하고 그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살기도 하고 또 그들을 위로하기도 하고 그들과 어울려서 살면서도 믿음이라는 측면에서 우리는 진리라는 측면에서 그들과는 구별되어져 있다고 그런 이야기죠. 진리라는 측면에서는 그들과 섞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진리를 절대로 거부하지만 믿지 않지만 우리는 진리를 믿고 진리를 따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들의 거룩함이다. 이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말씀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늘나라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거룩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고 천군 천사가 거룩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거룩하고 모든 것이 거룩하고 거룩한 것들만 그곳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성도들 심령도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성도들의 심령 속에 있기 때문에 이 성도들의 심령 속에도 거룩함이 있어야 하고 성도들은 하나님의 소유이며 천국의 시민이기 때문에 성도들 또한 온전히 거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당당히 나아가서 또한 하나님의 기업에 들어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을 받으려고 생각한다면 화평함과 거룩함 속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5절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경고하고 15절부터 17절까지 경고의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그렇죠? 음행하는 자와 혹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반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하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고하되 버림받아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어떤 사람이 거룩한가를 보여주고 있기도 합니다. 거룩하다 함은 죄로부터 떠나야 되고, 거룩하다 함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소중히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삶을 살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얻도록 하라. 자기만 거룩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서 거룩해야 하고 더불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이것이 사랑인 것이죠. 서로 형제들끼리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어떤 인간의 정과는 완전히 구별되는 거죠. 어찌 보면 정과는 정반대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정 때문에 사랑 안에 거하지 못하는 경우, 정 때문에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오직 말씀을 지키는 것이며 사랑은 모든 사람들이 말씀을 지키도록 권면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도록 살피는 것 또한 하나님의 사랑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이 쓴뿌리가 뭘까요? 이것은 신명기 29장에 있는 이 말씀과 관련된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쓴 것, 쓴 말, 이것은 이제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 또 악한 자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들을 말들이 쓰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 이 쓴 뿌리 이런 표현은 하나님의 말씀이나 명령을 거역하고 지키지 않으면서도 또 그것을 무시하면서도 마치 잘 될 것처럼 괜찮을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쓴 뿌리 이렇게 성경은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를 향하여서 경고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괜찮을까 라고 하면서 그 말씀을 무시하고 돌아다니기 때문에 그런 사람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많은 사람들이 더불어서 죄에 빠지고 또 더럽게 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쓴뿌리가 너희 중에 있을까? 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그 말씀을 업신여긴다면 하나님께서 그 또한 업신여길 것이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겨야 하며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또 말씀을 지키며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상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16절에 음행하는 자, 혹한 그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 에서처럼 되지 말라 이렇게 우리를 향하여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에서는 이 팥죽 한 그릇을 먹으려고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린 망령된 일을 행한 자다. 이렇게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냥하고 돌아와서 지치었을 때, 배가 많이 고팠을 때, 쌍둥이 형제 야곱에게 팥죽 한 그릇을 달라고 할 때, 야곱이 내가 줄 테니 장자의 명분을 내게 팔라. 내게 오늘 맹세하라. 이렇게 했을 때 에서가 하는 말이 내가 배고파 죽게 됐으니 장자의 명분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렇게 하면서 알았다고 하고 맹세해버렸습니다. 그러자 야곱이 그에게 팥죽을 주어서 그걸 맛있게 먹었다 그러냐. 사람이 힘들고 지치고
힘들 때, 또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너무너무 지쳐서 힘들 때, 또 세상 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런 이야기죠. 그럴 때 내가 내 상황이 지금 너무 힘들고 죽게 되었는데 뭐 교회 가는 것이 무슨 일이냐,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이 에사라는 사람은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장자의 명분, 이 장자의 명분은 에서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땅과 땅을 줄 것이라, 약속의 땅을 줄 것이라 약속하시고, 또 네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며 네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 엄청난 약속이 있죠. 그 땅은 새 예루살렘을 상징했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자손은 그리스도를 상징했다는 거죠.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시며 주신 복이 이삭에게 전해졌고, 그 이삭이 이제는 그 장자에게 그 축복을 일생에 한 번 죽기 전에 하고 간다는 거죠. 그러면 그 복이 그대로 이어지는데, 그 복을 받을 장자권이 에서에게 있었는데 그 장자권을 너무 가볍게 여겨버려서 그냥 팥죽에 팔아버렸다. 그러니까 이 신앙생활 자체를 그냥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린 겁니다.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 거예요. 그것을 평소에 굉장히 귀하고 소중하게 여기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그렇게 살았다는 말이죠. 그렇게 살았다면 절대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지. 그러나 그것을 평소에 가볍게 여겼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되니까 그냥 가볍게 생각하고, 내가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이 장자권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렇게 말하고 동생 야곱에게 그것을 팔아버리는 이런 낭명된 일을 이 에서가 행하였다고 했다. 너희는 이 에서와 같은 자가 없도록 해라 그런 거죠. 에서가 나중에 눈물을 흘리며 축복을 이어받고 싶어서 통곡하며 울었지만은 아무 소용이 없었다 그런 이야기죠. 이미 팔아버린 것 돌이킬 수가 없었다. 히브리서는 이런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한번 빛을 보고 타락한 자는 다시는 돌이켜 회개할 수 없나니, 히브리서 6장에서 그렇게 우리를 향하여서 경고하면서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말라고 우리를 향하여 경고합니다.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선진들처럼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상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소망 속에서 소망을 가지고라도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 그런 이야기죠. 사실은 우리가 소망과 상관이 없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만을 생각하고도 늘 감사함으로 목숨을 바칠 수 있어야 하는데, 사람들이 너무 약하니까 제발 소망을 가지라고 하는 것이죠. 18절에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합니다.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우리가 이런 것은, 너희가 이런 것은 신의 산이 아니다. 그런 말씀이 18절부터 21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이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신의 산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22절부터 나오는 이 하늘의 예루살렘 시온산에 계신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자들이다. 그곳에 우리가 이미 와 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심으로 거기에 폭풍이 있었고 우레와 번개와 흔들림이 있었고 구름이 온 산에 가득하였습니다. 그리고 산에서 나팔 소리가 크게 들렸습니다. 백성들이 그 모습을 보며 그 소리들을 들으며 두려워 떨었습니다. 모세까지도 심히 두렵고 떨린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백성들이 두려워하고 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직접 백성들을 향하여서 말씀을 선포하셨는데 그것이 십계명입니다. 그 십계명을 들은 후에 백성들이 모세에게 나와서 우리가 두려우니 당신이 하나님 앞에 가서 말씀을 받아와 우리에게 말씀하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지 않게 하소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 시내산에서 선포한 말씀은 율법의 말씀이며 계명의 말씀입니다. 어찌 보면 경고의 말씀이죠.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 그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들에게는 저주가 있을 것이라는 경고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하나님의 경고와 저주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고 두려워 떨었다 그런다. 율법은 사람들을 두렵게 합니다. 그 율법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복이 있고 지키지 않는 자들에게는 저주가 있을 것이라 해서 사람들이 그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쓰지만 그것을 지킬 수 있는 자가 세상에 한 사람도 없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의인은 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는다. 다 악한 자가 되어버렸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피를 흘리셨으며 우리를 위해서 하늘로 승천하사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성령을 보내어 주셨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믿고 회개하는 자를 무지없다고 하시고 그들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말씀으로 충만케 해주시되 그들의 마음판에 생명의 말씀을 성령으로 기록하여서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22절에 그러나 너희가 있는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새 예루살렘 성을 의미하는 거죠. 시온산, 다윗의 성이라고도 하지요. 다윗이 통치하는 곳이 시온입니다. 예수께서 시온산에 임하신다는 것은 장차 다윗으로 오셔서 야곱의 집을 다스릴 것이라는 그 예언을 완성하러 오신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장차 다윗이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릴 것이라 예레미야나 에스겔서에 예언된 말씀이 그것을 이제 성취하러 예수께서 시온산에 오신다 이런 말씀이죠.
우리가 이런 것은 시온산이라고 그러냐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 성에 지금 와 있다 그러냐면요. 천만 천사와 거기에는 수많은 천군 천사가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명을 수행하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돕기로 하는 수많은 천군 천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천사들인 것입니다. 23절에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이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우리가 지금 거기에 이르렀다는 이야기죠.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이 신의 산 언약과 비교하고 있는 거죠. 신의 산에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모세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책에 기록하게 하시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시고 그래서 모세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그 피를 취하여 백성들에게 뿌리면서 이것은 언약의 피라 이렇게 선포함으로 언약을 세웠습니다. 신의 산 아래에서 그렇게 세운 거죠.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보혈은 새 언약의 피라 이렇게 예수께서 친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보혈을 통해서 언약을 세우시고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아벨의 죽음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상징하고 있는 거죠. 성경에서. 그래서 아담의 이 족보 속에 이제 등장한다 볼 수 있는 거죠. 아벨의 이 죽음 대신 하나님이 셋을 주셨고, 그래서 이제 아담에게서 셋으로 이어져서 족보가 이제 하늘로 승천한 에녹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아담의 족보죠. 그 아담의 족보상에서 아벨은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한 뿌린 피, 그리스도의 피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25절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율법을 받은 자들이 죄를 지으면 심판을 받았다 그런 이야기죠.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하늘의 새 예루살렘 성에서 말씀하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죠. 하늘에서 그리스도를 친히 보내주셔서 그리스도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는 땅에서 태어났지만 그리스도는 하늘로부터 와서 그렇죠. 그분은 하늘에서 내려온 분이시며 하늘로 올라가신 분이시며 하늘에 계신 분으로서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거역한다면 우리가 어찌 심판을 피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절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벨론에서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다가 이제 바벨론이 멸망하자 이제 페르시아가 등장하여서
고레스 페르시아 왕 고레스를 하나님이 사용하심으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시온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돌아와서 이 성전을 건축하게 되죠. 그들도 이제 수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한 20년 만에 이제 성전을 짓게 되는데, 그 성전을 지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성전을 지으라 권면하면서 또 그들을 위로하시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신 말씀입니다. 27절 이 또 한 번이라 하시면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원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맞는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십니다. 성전이 건축됨으로 말미암아 땅과 하늘이 진동할 것이라 하셨는데, 진동한다는 것은 변동을 나타낸다 그런 말이죠. 옛 것이 율법적인 것이 시온산적인 것이 사라지고 새 하늘 새 땅이 임하게 되어지는데, 그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은 영원히 변동하지 아니할 것들이라고 하는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시온에 있는 백성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늘과 땅이 진동할 것이라 그렇게 말씀했다고 합니다. 포로에서 시온으로 돌아온 그 백성들에게,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 그 백성들에게, 그 성전 새 예루살렘 성을 상징하고 있지 않습니까? 백성들에게 내가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시내산에서는 땅만 진동했지만 땅과 하늘을 진동해서 변하지 아니할 영원한 나라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는 28절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지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의 불이시니라. 하나님의 경고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소망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시내산에 이르러 두려워하고 있는 백성들과는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를 시온산에 이르게 해 주셨습니다. 영원한 나라에 이르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 머물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수많은 천군 천사 속에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온전하게 해 주셨습니다. 거룩하게 해 주셨습니다. 새 예루살렘에 거하게 해 주셨다는 거죠.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들답게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고 화평을 쫓아 살아가야 합니다.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